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제목을 읽자는 말이었습니다. 네, 믿음을 사용하라. 네, 오늘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첫 설교라 아마 정지 화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원고를 다 음성으로 듣고 녹음을 해서 듣고 했는데도 처음 서다 보니까 떨려가지고 어딘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보고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 서는 자리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청년부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겁이 났죠. 겁이 날 때 저는 기도실에 올라갑니다. 무언가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짜증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청년들 앞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니 나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전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지 실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초, 중, 고 10여 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는데도 외국인 앞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오래 믿음 생활을 했어도 시험거리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큐티 하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왜 꼭 큐티를 하라고 할까요? 그럼 선포는 왜 굳이 하라고 할까요? 또 기도는 왜 또 덧붙일까요? 뻔한 대답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과 말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큐티하고 설교 때 듣는 말씀이 믿음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믿음 그리고 삶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잘 사용했다 하는 사람을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믿음을 사용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 네.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이 말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치부하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칭찬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처럼 들리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내 옆에 계신데도 믿음이 발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돌덩어리 같은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재정적인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중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골치를 썩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 여성이 회사를 차리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부탁을 해서 대표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 이름으로 샀던 트럭 한 대가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제가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째 대전에 내려왔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서 재정훈련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잘 지내다가 그 전화만 받으면 가슴이 쿵 하는 거죠.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내일까지 45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알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채권 담당자는 전화로 사람 마음을 참 콕콕 잘도 쑤십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들은 이 500만 원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예, 현실에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야, 너 이런 상황에도 기도할래?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아니라 이건 네 잘못이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의 단계별로 진입을 합니다. 처음엔 두려움을 주죠. 염려, 두려움을 잡는 순간 불화살이 옵니다. 사단은 지난 과거로 우리를 괴롭히는 전문가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자책, 책망, 넌 쓸모없어 등등. 그래도 그간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었다고 했으니 저도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잡았습니다. 잡고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채권 담당자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이런 협박을 하죠. 큰일이 날 거다. 대신 보증인이라 이렇게 괴롭히는 거니까 차를 찾으면 차 판값도 제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차를 찾는 동안 사람을 풀어서 찾아야 되니까 비용도 들고 한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시끄럽게 할 때마다 제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니는 엄마가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냐. 근데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알죠? 한나가 기도하고 수색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게 진짜 믿는 건데 저는 머리로만 된 거죠. 머리로만 분별이 되고 가슴이 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무서울 때는 저희 집에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요. 두세 사람 이상이면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셨고 또 어린아이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럴 때 저는 아이들하고 예배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설명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아주 푹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구했습니다. 어떤 땐 설교 말씀 중에 가슴을 탁 후려치는 말씀이 있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 유독 심장을 쿵쿵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과의 통로, 다음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날 읽어야 하는 통독 순서대로 성경을 폈어요. 그런데 딱 펴자마자 답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이었습니다. 저희 메시지 성경으로 읽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신 뒤에 그곳에 자리 잡고 살던 막강한 민족들, 곧 헷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시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고된 삶을 맛보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여러분이 장차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을 사용하라고 했죠. 저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곳 대전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살던 만몬, 돈신 이름입니다. 만몬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몬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이제 나는 그것을 쳐부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문제가 나한테 찾아온 걸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끊어내게 해주시려고 드러내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 해결된 건 아직 하나도 없죠.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 바꾸자. 그가는 믿고 구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간증을 했지. 이제 믿고 말씀을 먼저 받았을 때 먼저 간증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믿음 위에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설교 많이 들어서 아시죠? 발목의 은혜, 무릎의 신앙, 또 허리의 은혜, 헤엄치는 은혜. 그렇게 저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주님.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평안은 잠시 분별이 안 돼서 또 심장이 쿵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냥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날 목장 새벽 예배 때 있잖아요. 새벽 예배 지나고 그래서 아침에 단톡방에 그 사실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어제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먼저 응답을 받아서 저 지금 여러분한테 선 간증하는 거예요. 저 꼭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겨내고 마지막 끈을 끊어낼게요. 차를 찾는 데는 몇 달 걸린다 하는데 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 간증했으니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이겨냈냐고. 예,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실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별인 거고 이제 분별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믿음을 성장시킬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분별된 말씀으로 이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언어, 또 두려움의 언어,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버티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을 해봤어요. 양육도 하고 목원 신방도 있어서 만나는데 채권 담당자들은 끈질겨요. 계속 전화가 와요. 알겠다고 해도 또 전화하고 새벽에 목장에는 오픈했기 때문에 목원에겐 양해를 구하고 저 채권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한 통 받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5시까지는 넣어야 된다. 계속 독촉을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옆에 있던 목원이 물어요. 목자님 그거 그냥 협박 전화예요. 당분간 그냥 둬도 돼요. 타보지도 못한 차를 왜 목자님이 그걸 내요. 그럴 때 저는 혹시 WWJD 아시나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야, 그 차 네가 타보지도 못한 건데 왜 네가 내야 되니?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실수로 인해 그랬지만 갚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야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짠 하고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적은 돈으로 살더라도 보험도 하나도 안 깼거든요. 그래서 약관 대출은 돼요. 그래서 동양생명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1분이면 클릭이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시 다 돼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 그럼 대출 받아서 갚으라는 신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듣거나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했는데 계속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이유 없이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래서 목원이랑 집에 가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띵동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원 치와비 그리고 필요한 금액이 모두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자가 띵동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차도 그날 바로 찾아주셨어요. 몇 개월에서 1년이 걸려 찾을 수 있다고 한 트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묻죠. 엄마 어떻게 됐어요? 차를 빨리 찾고 늦게 찾고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띵동하고 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미리 입금이 되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끝까지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걸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날 당장 찾아주셨던 이유가 제가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 목원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이들하고 모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까 나온 감사원금 그 봉투가 지금 나와야 되는 네.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이에요. 그 고백 그대로 내 과거를 끊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을 펴자마자 답이 있었다 했죠. 그렇다면 늘 펴는 족족 답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또 뭐 선포를 통해서 기도 때 그렇게 늘 통로를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뭐 핸드폰 사달라 할 때 아버지가 늘 한 통로로만 대답하시던가요? 뭐 핸드폰 사주세요. 그래 했다. 자동차 사주세요. 그래 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랑도 좀 더 잘 보이려고 밥도 사드리려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통로를 열어놓잖아요.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경험이 쌓인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나에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저 완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예배가 이제 마쳐지고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잘 살아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줄 어떻게 알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믿음을 방패라고 하죠. 믿음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화살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믿음이 생기면 이 마음에 쉴드가 쳐지는 거예요. 나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향한 최 목사님 사랑이 느껴지시죠? 울컥하잖아요.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최 목사님 열정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쫓아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목자님들 쫓아서 열심히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낙오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생각을 놓지 마세요. 생각을 길가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 맞아, 난 쓰레기야, 난 쓸모없어. 이렇게 길가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받지 마세요.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어딜 가면 1번, 2번, 3번 한 번에 손을 못 잡으니까 1번, 2번을 잡아요. 그럼 3번이 낙오되죠. 그러면서 뭐 옆으로 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눈치껏 우리 애들이 이름이 헷갈려서 1번, 2번, 3번 그래요. 그러면 1번이 뒤로 가서 이렇게 따라와줘요. 그럼 2번, 3번이 딴 데로 못 가죠. 제가 최 목사님 뒤로 따라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딴 데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합시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성장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오지 못한 용기가 없어서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줄 나를 잡아줄 동무가 필요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현상을 바라보면 힘든 상황인데 함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마음을 잘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연 청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이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몇십 분의 언변으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제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내다가도 또 믿음을 사용하자. 부모님한테 또 화가 나더라도 믿음을 사용해보자. 하나님 생각해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그때 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친구가 야, 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야, 니네 아버지는 한 통로로만 너한테 얘기하시냐? 하나님 알고 싶으면 성경 읽어야 돼. 뭐 너 요새 통독은 하냐? 이렇게 한번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사귐을 하십시오. 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현실에서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바위 청년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사랑하는 바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